말을 많이 합니다. 웰빙 상품이다, 웰빙족이다, 또 웰빙 문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서양 말인데 동양식 말로는 무병장수, 뭐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얘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혹은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좀 안 좋은 뜻으로 욕할 때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죠. 그 뜻이 바로 웰빙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웰빙이라는 뜻은 물질적인 풍요를 기반으로 해서 정신적인 여유를 추구하다. 또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것, 또 자연과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웰빙의 삶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혹은 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음식을 자연 친화적인 먹거리로 먹는다고 해서 진정한 웰빙의 삶,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음식과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저 자칫 감상적인 발상에 의해서 웰빙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업주의가 거기에 편승을 해서 뭐 웰빙 상품이 어떠느니 저떠니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그것은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태풍이 아주 자주 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 남쪽, 강원도와 이 남쪽, 동해안 쪽은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태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더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허리케인으로 뭐 큰 건물들이 막 날아가고, 그리고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천재지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천재지변, 대자연 앞에 인간은 정말 힘이 없구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뭐 이렇게 뻐기고 사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자연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이렇게 굉장한 것이냐, 교만스럽게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9월 11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미국 경제와 정치의 심장부에 피납 항공기가 또 폭탄을 실은 차량이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일으킨 날이죠. 미국의 본토가 그렇게 공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진주만 습격은 받았어도 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그런 세계가 경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테러가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미국의 오만 때문에, 미국의 교만스럽고 오만스러운 정책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정책 때문에 테러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초등학교 어린이 인질 테러 사건은 참으로 세계 국민들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인도네시아, 호주 대사관 앞에서의 폭탄 테러 사건 또한 인간의 죄와 인간이 얼마만큼 극악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원인, 그러한 테러와 그런 국제 정세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의 그 근본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이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특별히 요즘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 관계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또한 진정한 웰빙의 삶이란 그런 부유한 어떤 경제적인 기반 안에서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감상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진정한 웰빙의 삶이 되는 것일까? 바로 교만이란 문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이 땅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교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보다 무엇보다도 가장 더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밥을 식사하려고 받았는데 밥 속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어느 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학생이 갈비탕을 시켰는데요. 갈비탕을 먹으려고 보니까 쥐가 이렇게 거기 있더래요. 국 끓이는데 쥐가 들어간 거죠. 그것도 모르고 퍼준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런 상황들은 몸서리치는 그런 싫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비탕 속에 있는 쥐를 쳐다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있는 교만을 그렇게 증오하시고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은 죄의 근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죄는 마치 온갖 죄가 솟아나는 샘과도 같습니다. 그 샘에서는 자기 자랑, 고집, 또 우월감,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혈기와 탐욕과 같은 그런 죄악들이 끊임없이 그 교만이라는 셈에서 솟아나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인간 삶 속에 있는 극악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바로 모든 악한 죄들의 총체적인 뿌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멸하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과 같은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욕심으로 내 안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우준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지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비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고 겸손은 고마움을 싹트게 하는 토양이다.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시비와 원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시비와 원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넓은 집을 장만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그대로 있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교만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교만이라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자꾸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하게 하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사실 하나님만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것은 봐주지만 다른 사람 교만한 것은 못 봐줍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미련해집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다른 상황 판단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무례하고 망령된 자가 됩니다. 그러니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경과민에 걸린 1000명의 환자와 건강한 1000명의 사람을 비교해서 성격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연구 결과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신경과민에 걸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요. 쉽게 비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그러니까 늘 날카로워요. 늘 뭔가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 혈기가 왕성하고 날카롭지만 자기 속마음속에는 열등감이나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병든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항상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늘 자신이 높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마리의 장닭이 마당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두 장닭이 그렇게 싸우는 것은 마당에 있는 암탉들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두 마리의 장닭 중에 한 마리의 장닭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이긴 장닭은 너무나도 승리해서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 마당에 있는 모든 암탉이 자기 수하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담장 위로 올라가서 승리의 기쁨으로 내가 최고다 하는 승리의 기쁨에서 꼬끼하고 소리를 치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날던 솔개가 장닭을 쳐 내려와서 쳐가서 그 장닭을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동안 사탄은 우리를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탄과 가까워지고 겸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의 증상은 암과 같아서,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조그만 덩어리였을 때 잘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늘 암이 나중에 퍼진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늘 이 암 치료의 문제가 아닙니까? 조그만 덩어리는 암덩어리, 암세포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식사도 못하고 구역질도 하고 통증도 있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말도 잘 못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온몸에 퍼져서 죽는 것 아닙니까? 이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교만인 것 같지만 그때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죠. 그러나 점점 그 교만이 그냥 놔두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우리의 삶이 넘어졌는지, 왜 내가 하던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직장 생활이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가정 생활에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교만의 잡초가 장마철에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일수록, 봉사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교만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교활한 형태의 교만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이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나는 내 신앙은 내가 잘 알아서 한다는 그런 착각, 그런 신앙적 우월감에 빠진 영적 교만에 빠질 때,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질 때 마귀는 분명 우리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가 내 것이냐, 내가 경작해서 그렇게 얻은 것이냐 착각할 때,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질 때 마귀는 우리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교만은 암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에 퍼져서 마귀의 목적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그리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내 것인 양, 내가 해낸 것인 양, 내가 최고인 양 착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을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만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어떻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을이 되면 밤이 있죠, 밤. 그 잘 익은 밤을 먹기 위해서는 그 가시가 돋친 밤송이를 벗겨내지 않으면 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시가 돋친 교만을 벗어내지 않은 이상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항구에 묶어놨던 밧줄을 풀지 않는 이상은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교만의 줄을 풀지 않는 이상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악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여러분들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높아진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라는 이 높여주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공적인,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야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낮춰집니다. 그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자신보다 더 작아질 때까지 낮아져야 한다. 내가 어느 정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도 더 낮아져야 겸손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위대함이 내 스스로 내 이 부분은 참 괜찮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위대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탈무드에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이 여섯째 날 창조되고 그 창조된 순서 중에 벼룩보다도 그 다음에 창조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창조를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영어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는 huma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human이라는 이 단어는 흙이라는 말의 뜻인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험볼 내지는 허밀리티라는 단어도 이 후무스라는 단어와 휴먼이라는 단어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이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생기를 넣으셔서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바로 이 은혜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그릇이나 도자기나 깨지면 쓸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깨지면 깨질수록 쓸모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바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담당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깨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처럼 힘듭니다. 이제 내 자신이 좀 겸손해진 것 같다, 그전보다 겸손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겸손이 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그분의 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 대상의 메달을 수상하게 됐다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심사해서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다는 그런 대상 메달을 목에 걸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겸손의 대상 수상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겸손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에게는 레이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 어거스틴이 볼 일이 있어서 바로 옆방에 있는 레이나를 불렀어요. 이복에 레이나 하고 불렀어요. 근데 분명히 그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인기척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 또 불렀어요. 레이나, 거기 있나? 레이나 불렀어요. 이 제자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성 어거스틴이 마음속에 욱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스승이 부르는데 제자가 말이지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한다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문을 확 열면서, 아니 이 녀석이, 그러면서 문을 확 열어제치는 순간 이 어거스틴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차 하는 생각에 뉘우침,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문을 열어보니까 레이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승인 어거스틴이 부르는데도 못 들었던 거죠. 그 순간 어거스틴은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자네 발로 내 목을 짓밟고 서서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이렇게 3번 외쳐다오. 3번 외쳐다오. 그렇게 제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한 어거스틴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속에 있었던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서는 바람에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어거스틴은 가슴을 치고 뉘우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를 되뇌이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때에도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다 하지 못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을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언제나 자기 뒤로 밀어내고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당장 코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질이 흙이라는 사실,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하나? 예? 항상 그런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 대우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섬기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웰빙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교만을 그냥 놔두면 우리 속에 점점 그것이 커져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낮춤으로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고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